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좀 살펴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언제부터 좀 읽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은 16세 언니 따라서 영상을 좀 잠깐 올렸었지만 이제 중3 때 그 전학을 오게 돼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고요. 이제 성경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구역장을 임명받으려면 성경학교를 그때, 나와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했던 것보다는, 구역장 임명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성경학교에 등록을 하고, 당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공부 기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등록해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된 거 이제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그 위에는 성경 대학 또 대학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는 이제 다 제가 이제 마치긴 했지만 제 머릿속에 이제 많은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남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뒤로 본격적으로 더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사실은 장편이지만 이제 신학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그것도 성경 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성경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 공과 그냥 읽고 이 정도였지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성경학교에서 하긴 했지만 한 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는 이제 성경이 뭔지는 좀 알았지만, 제가 깊이 잘 성경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66권 중에, 어느 부분부터 좀 읽으면, 좋냐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뭐 그동안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그럼 이제 제가, 병 낫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선 요한복음 좀 어렵지만 이제 그걸 많이 권면을 이제 하고요. 이제 대부분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잠언을 좀 읽으라고 권면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이제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창세기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대략적으로 이 창세기를 알게 되면 성경이 사실은 전체가 보인다고 100%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창세기를 알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뒤에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 창세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세기에 이미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 뭐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고 이 천지 창조 하시기 전에 계셨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건너뛰고 그렇게 갑자기 뭐 나는 죄인이다 믿으라 하는데 우리 뭐 대략 들었죠.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죄인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잘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내가 꼭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식적으로는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믿기는 믿지만 그 전체적으로 정말 더 깊이 그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뭐 천국에 간다는데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 생각은 안 하시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우리가 늘 뭐, 창수, 순이 뭐, 이런 이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이름들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나는, 왜 영적인 사람이었다가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 돼서 하나님께 용서받게 돼서 다시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자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창세기 배경을 모르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기초 없이 그 집을 짓는 좀 이런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내가 누구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여의도에 있을 때 그 한 교회에서 우리 지역장님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이 땅에 구속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고 뭐 물론 주기도문도 알려주셨고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창세기 여기 안에 기초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이제 5월달 이제 얼마 앞두고 있죠. 이제 가정의 달인데 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여기에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창세기의 배경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한 말씀이 그 깊이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창세기를 정말 잘 그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출발을 해야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역할을 좀 달리 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을 나갈 건데요. 제가 전에 창세기 1장 찍은 영상을 좀 잠깐 봤더니 뭐 제가 빅뱅 이론과 또 화학 그 유기질 이런 것들 막 이런 많은 그런 좀 뭐랄까 쩍쩍하는 그 신학적인 말씀을 토대로 이 창세기 1장을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또 가장 이렇게 그 난제 또 아니면 많이 문제시 되는 게
창세기 1장 2하고 2장 하고요. 그 다음 계시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성경에 1189장 중에 굉장히 많으면 한 800구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난제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그 많은 그 여론이 있는 거죠.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다음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은 모든 것들 토대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때론 우리가 또 이제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를 때 목회자들 그 담임 목사님이나 주의종들한테 배운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교단이나 교파들마다 이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토대로 한쪽 부분을 주장하는 교단, 또 이쪽 부분을 주장하는 교단, 요런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하면 여러분은 천지창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쉽게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쉽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나가야 좀 쉬울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 1장 하면 막 첫날에 뭐, 둘째 날에 뭐, 막 셋째 날에 이거 외우기가 바쁘죠. 이제 우리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지금 성경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1절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간단히 좀 쉽게 가자고요. 우리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건 대필자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모세에게 아마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으로 지금까지 학계에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모세 오경, 또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모세 오경은 여러분이 간파를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런 데부터 나오는 뒤에 부분들은 말라기까지 사실 구약만 좀 나눠볼 때, 이 그 창세기부터 그 모세에게 준 율법에 끝나는 그 신명기까지 그 주신 말씀들을 이제 이들이 실전에 가서 정말 순종을 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는 사실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부터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동안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정말 활용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 활용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맞진 않지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땐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이제 그렇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여러분이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창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이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보여 모든 신성 뭐 이런 성품을 담게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이 피조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면 만드신 분한테 여러분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의 모든 문제, 내 몸의 그 육체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 정신적인 것들, 이게 하나님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한테 가서 그분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어디가 고장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게 더 넘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또 세상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을, 우리가 찾아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장과 1절과 2절 이 사이에 이 2절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그 앞에 1장 1절 2절부터 있었던 것을 여기 시작을 그렇게 했고요. 또 계시록도 끝에부터 영원한 시간, 이 시간들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 태초 이전에도 무한대 시간이고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늘 그 나머지 영원한 영생도 그 다음 무한대로 가는 시간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는데 이 1장 1절과 2절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2절에 보면 막 그것이 혼돈하고 막 공허하고 막 흑암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좀 혼란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지 재창조서를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서나 에스겔 28장이나 또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루시퍼 이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했던 이런 여러 사건들 때문에 먼저 지어 넣으셨던 그 에덴 지금의 우리가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웠던 그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 불의가 나타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재앙 가운데 쫓아내려고 했을 때 이 반란 가운데 많은 막 문제가 생겼죠. 안 쫓겨나려고. 그래서 2절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28장에 루시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고 우리 한국말로 계명성이라고 하죠.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졌던 그 천지 우주 만물이 아름다웠던 것이 혼돈, 막 공허, 막 흑암이 이렇게 질서가 무질서하게 됐다는 이 재창조서를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 처음 들으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근데 너무 깊게는 좀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지구의 이 모든 것들 다시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라. 여기 빛과 또 우리 그 넷째 날에 하나님이 광명체들 만들잖아요. 이 태양 그것도 빛이잖아요. 뭐 달빛도 빛이고 별빛도 빛이고 근데 요 빛과 요 빛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사실 앞에 부분의 빛은 이제 깜깜했을 때 하나님의 전체적인 온 우주 만물에 그 비치는 빛. 그리고 또 사실 요 부분을 생명의 빛으로도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이 빛이 비침으로 이제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생명체가 다 모든 것이 이제 생겨났다고 그렇게 또 이 원어 공부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봅니다. 또 제가 또 너무 깊게 갔나요? 제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자꾸 그렇게 좀 가네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가능하면 신학적인 거를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해를 좀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3절과 이 지금 14절의 광명제약은 좀 다르다는 것들, 앞에 빛이 이 태양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 빛이 비침으로 이제 온 이 빛이 다 비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 빛을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또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믿어야 되는데 조금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첫날에 그런 빛, 또 궁창, 제가 전에 이제 이 설명이 참 쉬운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아래 다 그 수면을 이렇게 뭐랄까 수증기랄까요? 물로 차 있는데 우리가 풍선 불어서 이렇게 그 강이나 그 바다에다가 이렇게 푹 집어넣으면 안에 그 풍선에 공기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이 떠 있잖아요. 그 안에는 물이 안 들어가고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사는 이 공간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궁창에 이제 물이 있는데 뭐 노홍수 때 다 쏟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 구름으로 하나님은 이 물의 그 모든 수증기를 또 우리 비가 돼서 이제 내리게 좀 하시죠. 또 땅 아래 궁창 밑에서도 이렇게 또 불이 솟아나게 하죠. 이 지하의 밑에 지하수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노홍수 때 이것이 다 막 위아래 물들을 하나님 다 내리셔서 노아 홍수가 지금 이렇게 생겨났던 것들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날 뭐 빛을 만들고 뭐 궁창과 이 그 물 또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뭐 이렇게 굳이 이걸 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에 이제 나중에 뭐 해달 별도 그렇고 그 새와 물고기 또 우리가 동물 인간 우린 다 피조물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가서 보면 다 만들었지만 우리 마지막에 인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제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이제 공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겼다는 사실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건 또 우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인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될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옳지는 못하는데 또 이해는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인데 그때마다 또 역할을 나누었다 해서 삼위일체 몸은 하나인데 유격이 다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건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게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정말 1장만큼은 여러분은 확실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출발을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창세기 1장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근데 나는 다른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모양이 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받고 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창세기 1장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창세기 2장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창세기 1장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정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혹시 그 한참 이렇게 사춘기나 또 아이들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워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하고 이렇게 또 대치가 되다 보면은 이제는 좀 거기서 또 막 반론도 있고 막 자라는 아이들은 또 갈등도 느끼기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등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이제 신구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등장을 하시죠.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창세기 3장 11절 같은데 뭐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 또 사탄 권세 그 모든 마귀를 또 이기는 이런 3장 15절의 원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지 나중에 골로새서나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참여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 황당해요. 아니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 이제 이렇게 의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잘 들여다보면 이분은 이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천지창조부터 같이 일을 하시고 이렇게 같은 이 한 분으로서 그때그때 시대마다 또 하시는 일들이 조금은 다른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 창세기 1장 우리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모든 땅의 짐승, 새, 뭐 물고기 뭐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짓고 모든 걸 마치시고 나니까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우주, 지구, 뭐 이 태양, 공전, 자전 이게 지금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계속 이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막 이제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 아니면 이 중력 그런 게 없으면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성경은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쉬시고 안식하셨다.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섯째 날까지 그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맞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우리를 안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뭘 하셨나요?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신 거예요. 6째 날에 마친 게 아니라 7째 날에 안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역시 함께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저와 여러분이 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 그 안식일도 계속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제가 왜 발생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뭐 38년 된 병자 고치고 눈먼 자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 안식 7일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우리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안식하는 거야.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째에 하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면 이제 우리 인생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7일째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식의 품에서 죄를 져서 또 벗어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날을 하나님 지정하셔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날이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7째 날에는 어떤 뭐 땅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거 만든 게 아니라 이 날 자체는 만든 창조가 조금 질적으로 앞에 6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언어의 그 뜻을 보면은 뭐 엎드리다, 경배하다, 뭐 무릎 꿇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여튼 엎드리고 경배하고 뭐 이렇게 뭐 찬양하고 이런 건데 그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뒤에 좀 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이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룩은, 이제 우리가 구별한다, 뭐 분리하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너가 분리하고 거룩하게 따로 나눠서 드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이걸 다 합치면 이제 거룩은 나중에 성전이란 그래서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구별해서 드린다. 우리도 뭐 11조고 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 돈은 하나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듯이. 그래서 이게 7째 날은 하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문제도 맡기고 또 우리가 또 질병도 고하고 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평안히 안식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째에 우리는 이것도 창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7째 날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창조의 질서에 거스리는 거죠. 우린 그동안 주일 개념 예배 드리는 거 뭐 누구 때문에 가고 또 뭐 안 갔다가 벌 받을까봐 막 그렇게 하고 뭐 목사님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뭐 또 귀찮게 하니까 가고 우리 이런 개념으로 주일을 우리 성수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이 7째 날 아예 안식이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품으로 와서 이렇게 정말 경배드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거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2년 3년 막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예배를 집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누가 귀찮게 안 하고 뭐 옷을 갈아입고 화장하고 막 갈 필요도 없고 막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것은 이제 교회가 많이 좀 비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하고 사실 또 그렇게 지금 상황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곳에 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저도 뭐 비대면이라 또 여기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있었고, 또 작년에 뭐 코로나 또 걸려서 집에서 또 예배 드릴 때도 있었는데, 목회자인데도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게 막 다 살림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 생각, 이 생각 그냥 들다 보니까 집중력이 여러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어쩔 수 없는 정부의 방침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도 또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도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방역이 다 해제가 된 상태에서도 내가 집에서 나는 편안히 예배 드릴 거야, 이거는 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7일째는 정말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날로 안식이라는 7일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일을 여기 이제 안식의 개념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안식하고, 또 안식교는 보니까 안식일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또 혼동하면서도 이렇게 좀 또 의심되는 부분도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날 오후에 해 질 때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토요일날 지는 시간까지가 여러분 안식일로 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키라고 해서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는데, 그 당시는 성막도 없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가정에서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아마 이들도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부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기 25장 이렇게 막 성막 짓고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성막이 완성돼서 이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쉬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만나는 일도 쉬라, 이런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싫으면 그냥 그날 다 내빼죠.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일도 싫고, 어떤 분은 세상 일은 돈 버니까 좋고 그래서 나가고, 주일은 나가든 말든 별로 그렇고 그래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여기 진짜 일곱째 날 안식을 해서 여기다 안식하고, 우리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늘 안식하면서 가야 돼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날들을 정말 이 주일, 요즘 이제 많이들 안 나오신데 다시 일어나서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날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초대교회들이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첫날은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새벽이잖아요. 그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이 초대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연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 그 토요일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세상의 달력의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하나님 지금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영이시고 전능자라
이 안식하려고 안식일을 징계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났다. 그러나 그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또 몇 년 동안 온라인에 또 익숙해져서 에이 이제는 교회는 그만 나가야 되겠다, 뭐 온라인에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일곱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이 날을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날 막 병 고쳤잖아요. 생명 살려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질탄하잖아요. 왜 안식일날 너는 쉬라고 했는데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버지가 지금도 이 안식일의 개념, 이날에 쉬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 살리고 건져내고 또 우주 만물 만든 모든 것들을 정말 자전, 공전 이런 것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을 그가,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 중력으로 막 떨어지고, 지구가 태양에 막 가까워서 타서 죽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는 그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또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안식일 날 질병 걸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듯이 그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간다면 정말 그날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 각 가정에 생각지 않았던 많은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또 생각지 않았던 축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장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도 만드신 것이라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들, 우리가 왜 일주일째 되는 날 하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는 그 만드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푸하고 분출을 하셔서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생물 중에 영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 생명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그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네 임의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을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절대 부정이에요. 정말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이제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형이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너희 후손도 다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나도 우린 아담과 하와의 다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 전가가 돼서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마다 이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왜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의문점을 많이 갖죠. 처녀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도 죄인인데 남의 죄를 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 그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경위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죠. 만들지 말고 하면 우리가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 하고 우리가 또 반문을 좀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 선악과 사건들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걸 따먹지 말라고 따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 의지,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개념으로 많이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순간에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는데 뭘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에게 들으면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다. 자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독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 그분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정말 뭐랄까 그분만이 진리다. 그분이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신 중에 신, 참 신이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그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고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그 선악과 바라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죠. 감사한 마음도 생각을 안 하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 저거 먹지 말라겠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해. 저거 말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너무너무 이 모든 것들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분은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해. 이렇게 하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들하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저 같으면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는 생명나무가 더 중요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명나무는 먹고 나면 이제 영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생명나무를 이제 그 화영검으로 돌게 해서 이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사건 다음 영상에는 그러면 아담이 더 죄가 많이 있을까, 아니면 하와의 잘못이 더 클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나는 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그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이어가지고 이제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과 3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요? 선악과 사건이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의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류 최초로 만든 부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정말 이 선악과 사건, 아담의 잘못이 더 클까, 아니면 하와의 잘못이 더 클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와를 만들고 나서 이 둘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아담에게만 이 명령을 전달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의 기록상의 순서를 보면 이 하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네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는 먼저 그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상의 기록으로 볼 때는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8절에 이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에제르라는 뜻은 이제 뭐 조력자, 반려자, 도움을 주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그 외로움도 있었지만은 아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력하면서 돕는. 그래서 부부는 사실 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서로 이렇게 아구가 맞으면서 이 부부가 또 가정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로서 이 하와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나요? 먼저 만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치하여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갈비뼈가 심장을 이렇게
이게 방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갈비뼈를 꺼낸 데다가 또한 그 갈비뼈가 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서 여자들이 더 강하다 뭐 이런 것들, 뭐 남편을 또 잘 찌른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넘겨야 될 것이고요. 갈비뼈도 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흙이죠. 어찌됐든 한 몸에서 이 두 부부가 탄생을 하게 됐다는 사실, 가정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3대가 혹시 만약에 살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가정이 많지 않죠. 근데 이 부부 중심으로 먼저 믿음 안에 올바로 쓴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중심으로 다 믿음 안에 서게 되면 위로 부모 공경 잘할 것이고, 또 아래로 자녀들 주의 이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와를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아내에게 신혼 때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제일 좋은 사랑 고백이 이건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냥 굉장히 너는 정말 내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고 정말 잘해줘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하면 처음에 서로 이 길을 잡고 주권을 잡기 위해서 부부 싸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부부의 모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동등합니다. 돕는 배필하면은 물론 역할 분담에 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돕는 배필을 일단은 가장 서로 돕는 거는 신앙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배필자가 될 때 가정이 가장 화목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또 화평이시기 때문에 가정에 그 세우심을 할 때 그 기본이 바탕이 되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너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남편들은 아내를 좀 복종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뒤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편들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5장에 부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의 결론은 아내를 정말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래서 동등한 인격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초에 많이들 싸우는데요. 저도 그런 그 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말씀의 토대에 있지 않다 보니까 신혼초에 조금 좀 다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남자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 아직 아담과 하와에서는 이제 부모는 이제 없죠. 아직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담과 하와도 이제 부모가 되고,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일단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려면은 육체적인 떠남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돼. 가정이 이제 평안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 12세 성인식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울 점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3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죠.
그래서 뭐 성경 거기에 꿀을 묻혀서 아이들을 가깝게 성경에 이게 친근하게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암송하면 12세에 또 이들이 성인식을 거창하게 이제 치르죠. 결혼식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하고 그때 받은 이제 축의금으로 이 자녀를 위한 앞으로의 그 토대 경제적인 것들을 저축을 해서 마련했다가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는 독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돈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뭐 대학을 다 졸업하기 전에도 뭐 이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은 몸은 하나가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뭐 30년 전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각기가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교육도 좀 다른 환경에서 받았고 가정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아온 그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은 하지만 어떤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이 한 뜻이 되지 못해서 가정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한 몸으로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30여 년을 따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한 이 뜻을 이루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남편이 되거나 이제 아내가 되거나 말씀을 하나님 기준 안에 두면 뜻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살아왔던 또 배워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의 또 시작,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부부가 이렇게 합의해서 일치를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없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가정을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물론 아직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 뭐 서로 부끄러운 이 선악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서로 이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속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속이면 항상 그걸 들킬까봐 염려하고 아내 역시도 남편 몰래 어떤 일들을 벌여놨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발각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는 한 몸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부부가 항상 상의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치가 될 때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유 내 아내가 뭐 그쪽에 지식이 있겠어? 그래서 남편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 몰래 또 어떤 일들을 또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가 커져서 가정에 굉장히 원망과 불평 그래서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혼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이 그 시댁에 뭐 갖다 주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상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야 그때 그 저 돈 빌려준 거 나중에 언제 갚을게 하는데 제가 순간 들을 때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나한테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절날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선물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현관에 뭐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선물이.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냥 엄마 아버지 갖다 드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옳을까요? 아니 선물이 들어오면 또 우리 가정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 갖다 꼭 드려야 될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다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와야 되겠다 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우리가 내놓고 결정을 했습니다. 항상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물론 부모 공경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가정의 부부로서 가정이 이끌어가는 아내와 모든 것들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이 굉장히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남편이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할까 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냉정하게 그렇게 이렇게 아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본인이 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께 더 드리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명절날 뭐 몇십만 원을 갖다 주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갖다 드리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럼 40만 원 갖다 드리자 이렇게 아니면 또 경조사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먼저 물어봐요. 이때 우리가 얼마를 우리 집에서는 좀 내놔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이번 경조사에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냥 과감하게 50만 원 드리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가 더 많은 것들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나 뭐 도와드릴 것을. 그 몇 번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절대로 저 몰래 뭐 시댁을 도우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도와드리고 싶은 것보다 아내가 항상 더 물질을 쓰고 이렇게 더 후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모든 거를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 역시도 또 이제 부모님이니까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제가 좀 더 잘 해야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혼 때 이런 부분들 교통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잘하는데 아내의 장인 장모에 대해서는 또 소홀히 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죠. 그 부분들도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자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자녀라면 어떤 부모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관 안에서 옳지 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뭐 시부모만 더 열심히 공경해라, 뭐 처가댁은 좀 소홀히 하라,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도 그 가정에 귀한 자녀로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혼 때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댁과 이 친정의 모든 것이 동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가정은 늘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선악과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시작이 됐고 가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인류의 우리가 이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경작하며 지키고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뱀이라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단의 이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에 웬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그 창세기 1장, 제가 1절 때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제 2장에 보면 땅이 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만든 모든 것이 막 질서가 깨져 있는 것들을 제가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루시퍼의 이런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혼돈이 공허가 막 부질서하게 일어서 났다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지구는 이 루시퍼 사단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뱀으로 사단이 이렇게 이제 꾀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마귀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화화복, 생사화복은 하나님만 주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혹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리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해서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나타날 때는 뭐 그냥 본질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이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죠. 근데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모두 이 죄인의 마귀의 자녀로 떨어뜨리는 일들을 이제 사단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담을 꾀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근데 뱀이 간교하다, 굉장히 지혜롭다 해서 딱 보니까 하와가 우리가 말하면 어리버리한 거죠. 분명 하와가 더 유혹에 잘 넘어갈 것 같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있는 그 곳에 뱀이 와서 묻습니다.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 여자가 아니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가 아니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절대 부정이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없는 얘기가 지금 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너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분명 아담에게 직접 이제 전달해서 들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분명 하와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 절대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 선악과의 그 의미, 제가 이사야 43장 7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나를 왜 영광을 누리게 창조한 자를 데리고 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평상시에는 선악과 바라볼 때 말고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생각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볼 때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뱀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뱀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도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똑같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와는 지금 이 얘기는 아담한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편 아담을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시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고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남편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는 보니까 남편에게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게 되는 거는
어떤 세상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옳은가 그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눈이 밝아질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 생각으로 벌써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지금까지는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정말 먹고 싶다. 정말 먹으면 선악을 알고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먼저 잠식을 귀신들 사탄들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막 성공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승진할 것 같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와는 아담에게 묻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반문을 좀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 옆에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옆에 항상 반려자로 타라하는 아담에게 자기도 갖다가 줬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깊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자기 지금 선악과를 딴 거야? 그런데 하와가 그랬을 거예요. 나 뱀이 이만저만해서 나 따서 먹었는데 죽지 않대? 이렇게 하고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큰일 났다. 빨리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도 한마디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자신은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먹게 되는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 굉장히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부족한 남편을 아내가 채워주고 또 부족한 아내를 남편이 채워줘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지 않는 이런 서로 간에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인류에게 이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금 이 큰 이 선악과 사건의 불순종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부부가 각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든지 또 전해 들었든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여튼 가정의 일, 개인의 일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또 우리 3장을 살펴보면서 가정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한 몸, 정말 한 마음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또 선악과를 따서 둘 다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아마 이들이 평생 서로에게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좋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돕는 배필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일을 더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지혜롭든지 아니면 남편과 동등하든지 이 정도에 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결국은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래서 정말 인류의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중동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느 한쪽이라도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든지, 하와가 먹고 났을 때 회개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았나. 아니면 아담도 늘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서로 그 안에 믿음의 그 교제와 소통이 있었으면 그리고 언제든지 상의하게끔 이 모든 것이 됐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고 자식 낳는 고통, 또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로서 어떤 모습이었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들이 그 정말 부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의 잘못도 크고 아담의 잘못도 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말씀을 들은 아담에 대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믿음 안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조력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 가정을 세워 나가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정말 귀한 말씀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정말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하고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먼저 이들 부부에게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냐고 이제 묻게 되죠. 그때 이제 뱀이 유혹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너는 평생 정말 이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와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곤충 아니면 파충류 그 학자들이 말씀을 하죠. 뱀은 절대로 흙은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적인 많은 말씀들은 이 흙이란 존재를 인간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의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또 그 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보는 그 뱀이라는 것보다는 사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할까요? 물론 하와를 유혹했으니까 뭐 하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여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늘 대적하며 너가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계속적으로 이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죠? 원수 관계고 이 사단은 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천의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게 한다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위장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것이 이제 이사야 우리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죠. 물론 심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신체의 기능을 이 주관하고 또 이 전달 지시하는 데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이 사단의 그 늘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이 모든 이 결과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이 사망 권세를 주는 이 그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사탄 마귀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이제 결과 이 유황불 이런 데 들어가기까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아마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그때까지 살 것이라는 거야.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대적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미리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많이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훗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보낸 자, 이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낸다는 사실을 벌써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 인류가 타락했을 때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구제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당신이 정말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제물돼서 그걸 믿는 자마다 다시 구원하는 놀라운 이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성경 개관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나 핵심 단어나 이 모든 포인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에 집중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유대인들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들이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들이 또 영생하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그 얘기를 많이 묻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영생을 하는 줄 알고 막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막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많은 것 조항들을 이제 만들고 이들이 그 율법에 아주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냥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에 억눌려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오면 내 짐은 이제 가볍고 너희가 이제 진리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동안 그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 너희들이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이 너희들이 연구하는 이 성경이 곧 이 내용들이 다 뭔지 아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목사님 설교는 어떤 누구 설교를 듣고 나서 들은 분들의 그 마음의 결단에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정말 굳건히 믿고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마음에 결단이 쓰는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용기를 갖게 되는 물론 이것도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세상에 윤리 도덕 또 훌륭한 많은 강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막 가능성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전. 근데 거기에 다 좋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 내용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의 그 성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이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저 같으면 이 죄를 지은 인간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